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죽을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만 아래다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10분 정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런 받을 준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받을 자세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세는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부르짖으며 지난주에는 소리 지르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한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죽겠나이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기도는 안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 궁리만 하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죽는 것은 허무합니다. 제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죽거든요. 어차피 믿음 좋은 사람도 죽고 믿음 안 좋은 사람도 죽고 세상 사람도 죽고 다 죽는데 이왕 죽을 바에는 아름다운 죽음을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유정의 미잖아요. 우리 땅에 살면서 유정의 미를 거두고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 죽는 것이 가장 은혜스러운 이 세상의 마감이잖아요. 그냥 마감을 잘해야 돼요. 마감.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마감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생 살면서 가치 있게 쓰는 것만이 하늘나라 통장에 저축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쓰는 자만이.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다가 저축할 때 은행 갖다 돈을 넣어요. 1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넣었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거 아까우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천국에 저축하는 거는 아까워하죠. 천국에 저축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서 쓰는 것이 천국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늘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게 남는 것인데도 근데 그건 아까워해. 우리 은행에 넣는 것은 안 아까워해요.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내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내가 영원히 가서 살 집이잖아요. 자, 이 세상은 전셋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셋집에다 투자해야 돼요. 내 집을 하나 저기 강남에다 하나 사놨어.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전세로 다 남 줬지만 내가 한 2, 3년 후에 거 들어가서 살 집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전셋집에 사는 집에다가 도배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거기다 돈을 처발라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2, 3년 후에 가야 될 내 집을 위해서 거기다가 돈을 써야 되겠어요? 그건 또 알죠? 물어보나만 하지. 내가 갈 집에다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전셋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떠날 집이란 말이에요. 이사 갈 집이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죠? 천국에 내 집으로 가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머리로는 깨닫는데 가슴에는 와닿지 않아. 가슴에까지 와닿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가슴까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전셋집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내 집에다 천국에다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다른 교회 전도사님과 만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정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인생, 그러니까 주의 정도는 거의 다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사셔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시고 사업도 크게 하셨던 분이고, 근데 다 날렸어요. 근데도 하여튼 선한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마음 품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젊은 분이지만 10분의 9를 그러니까 늘 마음에 또 사업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즉 선교사와 또한 선교지 학교와 이런 데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꿈인, 저랑 계획이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마음에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분들도 신앙인들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 대의그룹의 최의승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아주 그냥 가난했던,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가난했던 분이죠. 그랬던 분이 사업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떤 몇 번 또 망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큰 사업을 일으켜서 그분이 교회를 개인적으로 130개 이상을 줬잖아요. 100개가 목표였는데 지금 이제 130개 이상을 줬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은 한 150개 이상 줬겠죠. 그렇게 개인이 교회를 그렇게 지는 분도 계셔요. 130개 이상. 그분이 왜 그렇게 질 수 있었죠? 먼저 마음의 소원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소원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들었으려면 먼저 소원, 작정하는 기도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11조도 못했다 그래요.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대학교 졸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옷을 빨 새가 없대요. 옷 한 벌이니까 옷 빨면은 그게 마를 때까지 걸어놔야 되니까 꼼짝을 못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의그룹 13개 계열사를 주셔서 한 계열사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다 돈을 쓰는 거예요. 버는 대로다가. 그래서 그분이 80세가 넘으셨지만 돈 쓰러 다니시는 거야. 이 나라 저 나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교회 진 곳에 가보고, 또 교회 질 때 가서 기공 예배 드리고 입당 예배 드리고 헌신 예배 드리고 또 헌당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은 그 내분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교회 진 데마다 돌아보고 선교사 돌아보고, 그게 일이야. 그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우리 잘 선택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이런 분, 우리가 온전한 11점을 맞춰도 제대로 된 신앙, 이제 그거는 입문하는 거예요. 예선전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재직 서리 집사는 11조 생활하신 분들 하죠. 재직 서리 집사.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재직 서리 집사가 못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 11조를 못 하셔. 가난해서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다 10분의 1이고 부자는 부자들 10분의 1이니까 퍼센트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10,000원 하면 되잖아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근데 우리가 많을수록 부담스러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울까 봐 돈 많이 안 주시는 거야. 왜? 못하니까. 돈 많이 벌수록 못해요. 여러분 집 팔았다고 해서 요즘에 집값이 막 올라와서 2억이 남았어. 2천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냥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걱정스러워서 너 마음에 부담 갈까 봐 돈 많이 벌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시험 들었다래요. 자기 집사 왜 안 됐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설명해 줬더니 그 다음에는 재직설의 집사가 되기 위해서 1,000원씩 11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11조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 의도를 다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2,000원, 3,000원 하시면서 내가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앞에 체면 세우는 게 뭐예요? 사람 앞에 체면 세우는 게 하나님 앞에 체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 생각까지도 아셔요. 생각까지도. 어제 만났던 전도사님은 제가 뭘 생각한 것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그 생각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밥 한 끼 대접했는데 저는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했는데 그 주간에 우리 교인 통해서 연락이 온 거야. 그 생각을 이루어주는 그 자기가 기도를 받았다 이거야.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그 사람 속에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밥 한 끼 사준 거예요. 요즘은 제가 밥 밖에서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날씬해졌다 그래. 제가 딸네 집에 갔더니 아빠 엄청 날씬해졌네 그래. 제가 지금 요즘 다이어트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밖에서 안 먹어요. 밖에서 먹으면 그거 아까워서 남기질 못하잖아. 그냥 다 먹어요. 그러니까 밀어난 거야. 그래서 살찌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한테 그걸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생각 속에 정말 선한 마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 생각을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1조 드리면 차라리 온전한 11조 드려요. 온전하게. 그냥 이름 내기 위해서 몇천 원, 몇만 원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버는 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수입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뭐까지도 아셔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자꾸만 떼어먹는 거 모를 줄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냥 처음부터 반만 바치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하나님 받으셨어. 근데 다 바치겠다 해놓고서는 반은 떼었잖아. 그러니까는 둘 다 죽었잖아. 그거는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온전히 바치든지. 내가 양심에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면 차라리 11조라고 쓰지 말고 20분의 1이면 21조라고 쓰세요. 그리고 11조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써요. 저는 지금 50분의 1조를 바칩니다. 그래서 51조라고 쓰라고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근데 부끄럽지 않잖아요. 아, 이분은 참 이렇게 50분의 1은 하지만 목표가 40분의 1조, 30분의 1조, 20분의 1조, 11조.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면 10의 2조, 10의 3조. 저 광림교회 제가 옛날에 그 기도원 광주에 있는 기도원 들어봤어요? 거기 광주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 원목 목사님께서 저 신림교회에서 그때 간 적이 있었어요. 김 목사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갔었나요? 철학기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인들은 11조 내는 것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데 그 교회는 원래 10의 2조, 10의 3조, 4조, 5조까지 바친 분들이 수두룩하대.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를 알았어요. 복 받는 이유를. 11조는 명함도 못 내민데 보통 2, 3, 4조 그리고 10분의 9까지가 항상 거기다 목표래. 10분의 1만 가지고 먹고 살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하소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게 광림교회야. 광림교회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 원만 목사님이 그
광림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10분의 9를 바치면서 사는 거래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이번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에서도 그래도 캄보디아 깜펑통교회 와리 전도사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그래도 100만 원을 보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100만 원 큰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돼, 우리나라 따지면. 그 정도 물가가 거기는 우리랑 환율이 다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보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 오태훈 선교사는 감동을 받으셔서 이번 주에 가서 전달해주고 어떻게 병원 후속 조치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뜻 있는 곳에 같이 힘을 합하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좀 전략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에 쓸 수가 있어요. 가치 있는 일에 쓰면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일에 쓰면 쓸데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펑펑 쓰면 쓸데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치를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고급화시켜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소원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자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저를 쓰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어요. 2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봐도 보지 못한다. 눈뜬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